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계명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고요. 또 6계명으로 넘어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눈에 띄는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강도 범죄는 2018년 818건에서 들었고요. 폭력 범죄도 28만여 건에서 21만여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인 범죄는 2018년 791건에서 2021년 657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772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하루 평균 2명, 한 달에 60명가량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브라질로 한 해에 4만 2천여 명, 하루에 115명이 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60명이 살해되고 있다고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범죄율이 낮기는 하지만 다시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비극은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촉발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그 감정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의 5대 손 람에게 살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아합 왕이 탐욕으로 나봇을 죽인 이 사건 등 수많은 살인사건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이토록 끔찍한 이 살인사건들을 감추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6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보다 좀 더 확장해서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과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차흐입니다. 이 라차흐는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짓밟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숨을 끊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고귀한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빼앗는다라는 것은 명백한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회입니다. 비오스는 심장이 뛰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육체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영혼의 기쁨과 평안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날선 말들, 차가운 무관심이 내 형제와 자매들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시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 영혼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넉넉히 살려내는 이런 복된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관과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 역시 제6계명을 거스르는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 살인을 방조한 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에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방관하는 것도 살인죄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인도의 뉴델리에서 20대의 한 여성이 유치원 교사였는데 대낮에
수십 차례의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수십 차례 칼이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CCTV가 전 세계에 보여지면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3년 서현역 연쇄 흉기 난동 사건 때에도 범인이 차로 사람들을 치고 백화점을 활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찌를 때 그 참혹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손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뿐, 방관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사람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촌과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살인이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웃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히 방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관이 왜 제6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사회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 혹은 책임 분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말고 누군가 나서서 돕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이 포장지로 이 방관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자.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를 본다는 이런 세속적인 처세술이 마치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방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벨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신경 써야 합니까? 그 동생은 내 할 바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이 가인의 뻔뻔한 태도가 혹시 오늘날 타인의 고통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마땅히 살려내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 살릴 수 있음에도 외면하는 죄, 즉 침묵과 방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짓밟는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조와 무관심은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눈을 감는 사회의 이 냉담함과 무관심은 결국 가장 연약한 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거죠. 이 방관이 낳은 또 하나의 끔찍한 비극이 있다면 바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의 압도적인 1위가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7%, 청소년의 14.3%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결코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부추기고 낙오자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 도태시키는 무한 경쟁의 이런 시장 논리, 사람들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우리 사회의 방관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을 권리나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의 그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살 권리는 있어도 죽일 권리, 죽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창조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에 명백한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과 냉담한 무관심이 너는 살 가치가 없다며 속삭이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멈추고 싶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들은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결코 혼자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향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그들을 향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무관심의 사각지대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심장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방관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을 멈추고 죽어가는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내는 참된 제6계명의 실천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가 방관자 무관심의 삶이 아니라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숨을 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살인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흉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웃을 향한 탐욕이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살인이 매일과 같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명목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규정에 미달한 불량 자재를 사용해서 결국 건물이 무너져서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것. 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이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갉아먹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제6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끔찍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회의 이 6계명은 더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와 탐욕을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여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이 행위도 6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무분별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금 계속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 역시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온라인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도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타인의 죽음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테러나 전쟁뿐만 아니라 고문, 안락사, 환경오염, 산업 폐기물, 인간 복제 등등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행위가 바로 살인이기에 금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도 친 언어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영혼을 죽이는 정서적인 학대와 이 폭력을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마음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